이제 우리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뭘 하죠 이제? 마가복음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이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새벽마다 마가복음으로 계속 연속적인 설교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그 다음 주일이 마가복음 설교가 있을 거고, 금요 기도에도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꼭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일 설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공개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내일 뭘 쏘신대요. 뭐죠? 네. 가마로 닦아주는 가마로 닦아요? 메뉴는 저희가 정했어요. 목사님 좀 꽤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 한 40마리 정도 내일이죠. 그리고 완전 가마에다가 닭강정을 닭이 얼마나 죽어야 될까. 그래서 풍성하게 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 오실 것 같아요. 첫 주고 또 이제 마가복음 캠페인 시작을 해서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첫 주기다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 내일 목사님 오시면 좀 연락을 많이 환영도 해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이니까 지체들도 좀 많이 연락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좀 개관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마가복음이 또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독특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적어도 전체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가복음 시리즈가 시작되고 해서 사실 뭐 담임 목사님 설교 원고를 제가 미리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서 이 시트를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마가복음을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좀 제시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그 설교를 듣거나 마가복음 읽을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왕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많이 부각할까요? 왕의 모습을 부각해요. 왕. 그래서 왕의 모습을 부각하면서 거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처음에 왕들은 뭐가 중요해요? 정통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정통성 있는 척통왕이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좀 성기로 왔고 고난을 받으시고 종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하여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보통 종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 지원자매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얼마나 낭낭한지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만나가지고 절대적인 충성된 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구성이 로마
로마 사람들이 멸할 수 있는 것을 몰라. 마가는 구약에 이르는 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시고 죄와 사탄을 이기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한다. 이것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으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썼을까요? 마태복음 유대인을 썼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족보도 알아요. 족보도 알고, 그리고 뭘 또 잘 알아요? 구약도 알고, 구약.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족보 이야기, 뭐 구약 이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누가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 누가 여기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마가는 노제자예요, 노제자.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제 12제자 중에 마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대한야요, 일바, 동아야다, 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는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 아니야. 누구요? 바나바? 바나바? 베드로. 베드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하나 나오겠지.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이 이 마가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을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긴 하지만요, 성경은 뭐가 아니냐면 딕테이션, 받아쓰기 아니에요. 자, 마가 지금부터 팔을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부른다, 써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이니라, 회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무슨 영감이라고 그러냐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마가의 성품을 거기에 많이 활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읽어보면요. 어때요? 바울 서신이 좀 좋은 사람, 읽을 때 요약이 딱 잘 되는 사람. 공대 출신. 약간 공대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상당히 논리적. 그래서 전 교리, 후 실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전에는 교리를 쫙 열거한 다음에 뒤에는 실천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이런 체계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읽어보고 좀 좋은 사람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 읽어봐요. 막 시원시원해요. 좋은 말 엄청 많이 나와요. 막 뜨거워요. 약간 문과생의 기질이 있는 거죠.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앉아있었어. 일어나야 된다. 맞아, 일어나야 돼. 그런 약간의 그 울분이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베드로같이 쓰임 맞는 거예요. 승질 어때요? 승질은 급하죠. 이 일이 날 수 없다. 너희들 누군 줄 아냐? 너희들 세상 망해버려. 니네들은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의지하자. 베드로서가 전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받아쓰기로 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면 약간은 베드로에 대해서 참 좀 기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세밀하게 tou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마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한은 아니고 별칭이 요한 마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는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이 아니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마가복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구조를 알게 될 때 성경은 좀 더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릴 때 읽고 뜻만 알면 되죠. 그런데 이 구조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마가가 그냥 국 가는 대로 막 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일반 글을 하나 쓰더라도 여러분, 글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서론에다가 뭘 써야 될까? 본론에 어떤 내용을 쓰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겠지만, 이 서론 본론이 있어요. 소설은 뭐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냥 막 쓰면요,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학자들인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바쁘죠. 근데 학자들은 뭐예요? 밥 먹고 연구하니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밥 먹고 연구한 연구물들을 목회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필요 없다 이런 좀 얼싸움찬 얘기도 하면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서 의미를 많이 또 알아내야 돼요. 책도 써야 돼요. 그래야 또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렇다고 목회자들은 펑펑 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읽는 것도 바빠요. 엄청나게 책 읽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잘 알아서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 비싼 책이라 각오를 하시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을 구조와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여러분 평생 옆에 두고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이 그 책을 1,300명이 샀어요. 10명이, 13명이 아니라 130명이 1,300명이 샀어요. 그럼 뭐 목사님 한 5,000원짜리 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1만원짜리 책이에요. 다음 주에 이거 박수합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한번 좀 봅시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상당히 웅장하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첫 단계는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시작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1장 15절이 또 중요한 요절입니다.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때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 때라는 말이 상당히 좀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때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던 때가 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그냥 뭐 역사가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쭉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오실 수도 있었겠죠?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그때 오셔도 되죠? 아니면은 뭐 포로기 때 다 잡혀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 딱 등장하실 수도 있죠?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중간기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공부할 게 많아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있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 사이가 한 몇 년 되는데 알아요? 공백이? 안 해요. 그게 중간기예요.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스탑. 없었어요. 말이 400년이죠,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벌써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났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4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역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하지만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주변 정세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을 취하는 시대였어요. 요즘에도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서울 가다 보면 넘어가야 되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과천지나서. 그게 무슨 고개인 줄 아세요? 무슨 고개일까요? 남태령을 누가 하나요? 남태령을 알고 계세요. 남태령이 거기가 산적들이 엄청 나오는 자리라는 얘기야. 산적들이. 그래, 과거 한양으로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다 보면 남태령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산적놈들이 그냥 가서 돗대를 뺏고, 뭐 때리고. 그랬더니 그 명소가 바로 남태령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넘어가면 이제 한양으로 갈 수 있는데, 사당 지나서. 그 남태령이 하나의 봄이죠. 봄이에요.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국가적인 경계를 넘는다고 그러죠. 얼마나 목숨을 건 모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 무렵은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그 지중해는요, 로마에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호수라고 불렀어요. 호수.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국토를 쫙 영토를 확장해서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니는데도 프리패스예요. 왜? 다 로마의 영토니까. 치안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로마가 한 게 뭐였어요?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길 만들어놔. 나중에 보니까 그 길 따라서 뭐가 됐어요? 복음 전도하고 한다니까요. 로마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안정이 부과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도로망이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다 포로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유대인 10사람이 모이면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데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전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내립다 그냥 이방인들한테 들이대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유대인들이 어디 모이나 가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외국 나가면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언어가 어렵죠. 언어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언어가요 거의 통일되었어요. 헬라어라는 것으로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거대한 헬라 문화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알렉산더가 형성한 문화권을 토대로 해서 로마가 쓴 거예요. 로마가 쓴 거예요. 그래서 꼬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꼬이네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발음이 꼬이죠. 엄청 꼬여요. 앤틱 헬라어라고 호모, 일리아드, 오데이세이 그렇게 쓰는 어려운 헬라어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헬라어가 바로 꼬이네 헬라어예요. 그것으로 뭐가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당시의 언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누구나 볼 수 있는 헬라어로 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그러니 유대인도 읽고 이방인도 읽고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인 많은 상황들, 이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역사가 다윗 시대에 와서도요 장애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때 정치적인 안정, 언어적인 통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존재, 많은 상황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 고조에 달한 그 상황, 그때에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그러면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에 이 복음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이 마가복음에요 18개의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18개죠. 근데 이 상반기 갈릴리에서의 사역 8장까지 15개가 등장해요. 그 앞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막 이적 시리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1장 23절을 봅시다. 1장 21절을 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 딱 이제 눈에 보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놀랍고 23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들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상관이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바라보아 왔나이까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들이 있어요. 이런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29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부분들도 있고 40절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 20절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고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장에는 손 마른 사람 고치고 그리고 4장에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이적이 왜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기만 걸려도요 이런 감기 귀신이 걸려요. 그래서 막 축사라고 해요. 귀신 딱 펴서 기도를 해요. 감기 귀신아 나갈지가 막 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단이 됐죠. 이단이 됐어요. 거기 베리아라는 무리들이에요. 성당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엄청 뜨거워요. 파이어예요, 파이어.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뭐 귀신, 뭐든지 귀신이에요, 귀신. 안 되면 귀신, 이런 식으로. 귀신하고 다른 뭐, 천사 조종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천사를 뭐 조종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천사를 우리가 부리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의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도 오병이어 해야죠, 오병이어. 자, 우리 카스텔 하나 가져와보세요. 제가 축사하고 여러분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니 2단이 양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그분이 누구냐? 과연 그분이 누구냐? 귀신 도망가고 병자 낫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바람과 바다 잔잔해지고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과연 저분이 누군가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님으로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만 사람들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이 8장 26절까지 마치고요. 8장 27절에 핵심적인 사역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12월 첫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릴 팁 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10장 52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 반복해서 기록한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에서 34절. 그래서 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을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8장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내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언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신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거 같아요. 홍길동이 수련을 사잖아. 항상 보면 스토리는 대부분 한 아이로 시작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근데 아빠는 무림의 고수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상대방이 막 급습을 하고,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서 너는 우리의 가문을 지켜간다. 그래가지고 뭐 장소 때 밑에 숙여온다든가 뭐 직문에 모기장 속에 같이 넣어놨다가 간신히 그 칼날에서 피하게 된다든가 이게 살아남죠. 그 아이가 거의 근데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어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물개민도부터 시작하면서 그 밑에 수련을 쌓게 됩니다.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뭐 팔찌 같은 게 있어요. 가문을 지켜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가지고 이제 막 그냥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을 이제 너에게 알려줄 건 다 알게 된다. 너의 가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자. 근데 그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할 때 그 이제 스승이 한 말이 이제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줬다. 하산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자각이 생겨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약간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누구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도저히 모르고 많은 이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소간 비비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거 누구지? 누구 좀 이상하긴 한데 누구지? 이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드디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래 이제야 너가 알길 바랐구나.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하산하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좀 나가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구나. 얘기하시고 아직은 멀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 그 부분 있죠? 8장 22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한 맹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뭘 뱉어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료 행위가 조금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침을 뱉어버리는 거죠. 눈에다가 침을. 다른 부분은 이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겼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침을 뱉으면 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침도 한 번 뱉으면 그냥 왕창 뱉을 수 있냐.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만 아무튼 침, 뭐 흙이면 흙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을 지금 침을 뱉어서 물에 발라서 보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4절 보세요. 단번에 한 번에 보게 돼요? 못 봐요. 뭘 봐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반지의 제왕에서 두 개의 탑 할 때 나무들이 막 걸어다니거든요.
한지대왕도 아니고 막 나무 같은 경우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2단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단계일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는지를 알려줘도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최종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8장 이전까지는요,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강력하신 능력 있으심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궁극적으로 뭐로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에게 죽으리라 3세 번. 우리도 뭐든 하면 몇 번 해야 돼요? 3세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을 초과하세요. 3번이나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때 8장 27절에서부터 29절을 꼭 염두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배꼽과 같은 역할인데요. 포인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역,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것을 좀 한번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는요, 제자들을 더욱더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철저하게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기대가 많이 되죠? 네.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마가복음을 쭉 갔으면 좋겠고요. 중요 주제 2가지만 좀 제가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한 2가지 정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을 가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으면 비슷해요.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형식이나 내용이 완전 달라요.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 누구인지 얘기하고 13장부터요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 설교가 쫙 이어져요. 아주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 이 공관복음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거든요.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신가? 이걸 좀 기억해요. 예수님 누구신가? 또 하나,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연구하면서 공관복음을 읽어야 되고, 복음서를.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해내셨는가?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구속의 일, 십자가의 일이죠.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이 3가지의 사역들이 집중적으로 수행돼요. 그리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할게요. 마가는 복음서 표제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죠. 하나님이다. 우리 함자매가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좀 기억력을 이렇게 좀 잘해줬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2015년을 맞이하고 있는 신기일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한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밝힙니다. 저가 위기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놀래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놓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밝혀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해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8장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또 바디메오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드러났습니다.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보세요.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해요.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스러움을 와서 이어야 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10장 47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메시아의 별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백부장의 증언으로 확인이 됩니다. 15장 30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광경을 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적을 봤어요. 떡을 먹었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그분을 정확하게 봤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도 누가 봤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과 같이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이방인들은 이들 말이야, 지옥의 땔감들, 지옥이 왜 뜨거운 줄 알아? 니들 다 떼니까 그러는 거야. 니들 빨리 지옥 가서 불 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그런 부분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혜미자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봤다고 좀 대답을 예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렇죠. 죽어서 가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은 지옥이야. 여기가 막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물건 때려 부시고 그냥 해가지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 근데 성경을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상정하게 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설해야 될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저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면 귀신의 왕 귀신을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폄하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그들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교하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눈을 한번 딱 뜨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번 좀 제가 설교하고 집에서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임이라는 단어. 임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임이와 아직. 임이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 하면 안 돼요.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최종적인 완성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시작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쫓겨나요? 지금까지는요, 귀신들이 세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세상이었어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복음에 대해서 문을 잠그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들의 권세가 굴복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 통치의 영역들이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증거될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마귀가 허리가 부러져 있지만 그 미세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펼쳐나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씨를 뿌려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씨앗을 뿌리는데 세상에 방해가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표시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때요? 온전한 복음의 열매는 그렇다고 해서 사라져요. 소멸되고 그러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세상에 방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매우 미미해요. 겨자씨와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아니요, 몇 명, 12명. 그게 다였어요. 그 12명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무리들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명의 소수의 겨자씨와 같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온 땅에 편만하게 확대되는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좀 이해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배웁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 마가복음 통해서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뭐다?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증거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함께 그것들을 지금 막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ready 이미 왔다. not yet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나눴으면 좋겠네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모습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낮아지고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려 합니다.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종에 대한 모습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예수님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그러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체들하고 나눕니까? 이거 막막하죠? 상당히 막막할 거예요. 어떻게 좀 하냐면 한번 이 내용을 좀 읽고요. 간단하게 구현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몇 군데에서 하고 찾아본 성경 구절들을 여기에 제가 구절들을 몇 개 넣어놨거든요. 읽으면서 이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지. 그런 거 하나씩 꼭지를 똑똑똑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다 얘기해 주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고 또 동영상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번 보면서 그렇게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8장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리고 8장 앞에 22절 베세다의 맹인을 고친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모습도 좀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면 기체들이 재밌어.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 109장의 이야기 조금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됐으면 얘기하지만 하세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이야기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네. 미안해요. 충분하게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요 지체들한테 도전을 하세요. 읽어보자. 그리고 저도 새벽에 우리가 5일부터 자세가 새벽에 모이잖아요. 그때 마가복음만 할 거예요. 한 장씩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간략하게 짚으면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가복음을 한 2주간에 걸쳐서 좀 충실하게 읽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보고 설교도 조금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하선 전사님께서